고맙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서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우리 김한세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한세 목사님은 딱 세 단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신실함, 두 번째 의리, 세 번째 뭡니까? 끈질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에 청암교에서 차목사가 왔죠. 차천의 목사. 오늘은 뉴저지에서 이선구 목사가 왔습니다. 외부 강사를 세울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데리고 와봐라, 담임 목사보다 못한다. 이걸 증명하려고 저를 여기 세운 거지,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훌륭해서 아닙니다. 아주 김한세 목사님이 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왜? 아무리 해봤자 담임 목사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제 그냥 뭐 삶이고 제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 어떤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큰 대신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대신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대신은 말을 안 해요. 수화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감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근데 그 집의 하인이 그 대감님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하인은 눈이 하나였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화가 어땠냐?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다 그렇게 무식한 놈 처음 봤다고. 왜? 날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넌 눈 하나구나? 그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우리 둘이 합쳐야, 아니 넌 눈 두 개면 별거냐? 그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대화를 좀 그쳐야 되는데 얘가 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합쳐도 눈 세 개구나? 그러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이 한마디 했답니다. 너 까불면 맞는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신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자마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딱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랬답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러던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찬양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이 하인 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 김한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한 이 영일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대신처럼 받아줄 거라 생각해서 용기를 갖고 이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목사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사러 갔는데 한쪽편에 세일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노래책이 있더라고요. 찬송가나 CCM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가끔 트로트도 부르고 뭐 재즈도 듣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책을 넘기는데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고 마는 인생사. 웃는 분들은 그 노래 아시고 불러보셨다는 얘기죠. 네. 그 순간에 제 머리를 꽉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에게 님인가 남인가? 목사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님 같은데 일상생활에선 삶의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심하게 살았던 적이 많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얼른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님이 되기 위해서는 남에서 점 하나를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그러면 선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 사람과 나 사이가 관계가 나쁠 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긋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사람과 원수 같은 관계,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 미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담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있으면 311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장 에베소서 2장 14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때뿐이잖아요. 제물만 바치면 그 순간만, 그 외의 순간은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담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막힌 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작은 점 하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큰 거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치약 중간에 짜는 거,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이런 걸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또 옛날에 나 결혼할 때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는 이게 뭐냐서부터 별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큰 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을 주질 않습니다. 왜? 엄청난 시험을 주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오히려 사탄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작은 점 같은 거를 심어 놓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선이 되고 나중엔 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원수되게 만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관계에서 님의 관계로 다시 위대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비결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가르는 점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이 됩니다. 그럼 순종 안에 뭐죠? 잡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 키우시죠? 한 명도 안 키우세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그분들 보세요. 막 개 안고 자기 자식이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교인들은 안 키우시나 보네. 근데 진짜 비싼 개는 어떤 개입니까? 족보가 있는 개입니다. 순종이 비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이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족보 없는 잡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족보가 있는 순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있는 아들이 도와달라면 아버지는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잡종이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안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말씀 안에서 어긋나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신뢰함으로 사탄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남이 되어서 자연히 인간과 이웃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냐면 하나님, 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상한데? 부끄러움을 몰라야 될 텐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알지?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하와가 주는 과일을 먹고 그 하와는 또 뱀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분, 창세기 부부관계를 서로 돕는 협력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전까지 하나였습니다. 하와의 잘못은 남편인 아담의 잘못이었고 하와의 기쁨은 남편인 아담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변합니다. 뭐라고 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짐승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한 후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 즉 서로
남과 같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여러분의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 선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이면은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일 죽인다,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된 관계가 아담과 하와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는 더 깊어집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때 가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눠 가진 형제입니다. 부부관계는 헤어지면 남이지만은 이 형제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형님, 아우님의 관계는 사라지고 남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이웃과도 원수되는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흘러갑니까? 많은 점들이 쌓이고 선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면들이 생겨서 이제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심성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심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죠. 근데 그 사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노래입니다. 옛날에 사랑했는데 헤어져서 못 봐서 눈물 난다.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너랑 비슷해서 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노래를 다 살펴보면. 근데 하나님의 노래는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과도 다른 사랑가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친다든지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쏠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무슨 화산이 폭발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종말이 다가왔나 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봐.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징조나 어떤 사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마지막 사는 겁니다. 내가 지록 입고 먹고 잘 돌아다녀도 속은 공허한 겁니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스피노자라고 한 철학자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그랬을 것이고, 치킨 장사를 하신 분은 그러겠죠. 난 마지막까지 닭 튀겨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마지막 때 여러분 좀 스테이크 먹고 금붙이 손에 붙이고 이래야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죠. 은퇴연금도 들어놓으시고 뭐 미래는 어떻게 할까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만은 그거 계획대로 되는 법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오늘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일런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여자가 남자 앞에 나가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 집에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창피를 무릅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욕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방문객입니다. 왜? 잘 대접하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친교를 맡고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막 친교 준비하고 그래요. 저희 교인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5분 늦게 먹으면 어떠냐고, 끝까지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 그게 예배의 완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거지. 밥 5분 일찍 먹었다고 더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방문객입니다. 근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수의 말씀을 주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을 선택했어, 참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죠. 언니는 일하는데 지는 말씀 듣겠다고 팽팽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비전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셨어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고픈 거 좀 참고, 누가 맛있는 거 먹자고 수요일날, 주일 저녁, 금요일날 약속해도 안 돼, 난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남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하는 건 조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시골 처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똥 오줌 냄새가 많이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과 양치기 몇 명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좀 약간 여러분이 생각해도 조금 미흡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왕궁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근무지게 쫙 뜨고요, 방에서는 향기로운 향기가 막 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상서로운 막 흰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광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추한 자를 들어서 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추하고 약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냐면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어려워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재주가 없어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이런 탤런트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정한 자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록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 은밀한 것을 좋아하시며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가 알아주고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달력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주보에 달력 헌금을 안 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하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 이제 목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이번에 제가 달력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부에도 안 내고 사람들에게도 안 알립니까? 제가 그 권사님을 한참 쳐다보면서 단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아세요. 교회에서 칭찬하고 목사 칭찬하면 이 상급 다 받았는데 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꺾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능한 사람은 힘이 모자라니까 일할 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일합니다. 왜? 바로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요란한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래요. 마르다가 일하다 찾아와서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시켜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김한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마르다는 많은 분주함을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설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마르다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주방 일은 주방 일 하시는 분이 합니다. 그렇죠? 뭐 교회 환경이나 뭐 이런 재단 같은 거 잘 하시는 분이 하십니다.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 겁니다. 왜 나만 해? 아니 김 지사도 시간이 있는데 왜 나만 해?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마르다가 처음부터 일할 때 마리아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일하다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드디어 마르다가 저만 하나 심었구나. 그걸 못 이기면 그때부터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인하고 좀 냉랭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몰래 호박씨 깝니다. 그건 사건 문제에서 왜?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하다가 억울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나쁜 점은 뭐냐면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참 나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자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입니다. 저한테도 우리 교인들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쟤 좀 혼내켜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어제 밤새 게임하고 교회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끌고 놀라고 힘들었어요. 혼내켜달라고. 아니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 딸도 자기가 못 고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빌려서 다른 사람 혼내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양육한 일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시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혼내킬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할 때 그때는 혼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를 갖고 목사님 이놈 새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여러분이 고쳐야지 목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리아 놀고 있지 않습니까? 쟤 좀 혼내켜줘서 내가 일하는 거 좀 같이 일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out of essence라는 말을 씁니다. 본질로부터 나왔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실하게 살면은 그 아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다해서 전파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은 살찐 양이 되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교인이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전 그럽니다. 권사님 못 고친 걸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참 억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쟤 좀 혼내켜 주십시오. 얘기는 뭡니까?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나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마르다, 너 참 수고한다, 고생했다, 네가 없으면 교회 쓰러져, 뭐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마르다야, 좋은 걸 좀 선택해. 그 좋은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나는 언제 올런지 몰라.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배채워봤자 좀 있으면 다시 배고파져.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의 방법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법만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옳고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자수성가한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형제들과 달리 이곳에는 직접적인 살인은 없지만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리아는 남입니다. 자기 동생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동생을 창피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놀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쟤 좀 혼내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흔히 인격살인이라고 표현하죠.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마르다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점을 지웁시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일하고 온 남편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한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서 점을 지우래. 나 성형외과 가야 돼. 돈 줘. 그러면 안 되시고, 여러분 얼굴에 점도 지우세요. 예뻐지면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냐고요? 마음의 점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믿음관계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영일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희귀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쉬고 싶은데 오히려 자신의 재능도 드리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바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주 세상보다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희한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 크리스찬에 의하여서 주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일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주님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허락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